아멘. 제일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단순한 진리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행복한 우리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Second King, 우리 열왕기 하서에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2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1장 구약 성경 페이지로 601페이지 구약 성경 601페이지 먼저 열왕기 하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여친의 이름은 무슬레мет이라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2장.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데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날은 제가 보통 주일날 받을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저희 구세군 이 골든 스테이트 지방의 지방장관님으로 오시는 우리 사관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좀 준비를 해서 항상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예배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 전에 신앙생활을 참 경건하게 하시던 우리 선배님들은 보면은 옷도 주일날 입고 갈 옷은 잘 데려가지고 미리 착 준비해 놓고 헌금도 이렇게 대리미로 이렇게 데렸다 그래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근데 준비해야 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또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은 여러분들 달력에 보시면 주일이 그 주의 첫째 날이에요. 빨간색 그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보통 우리가 일곱째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곱째 날은 원래 토요일 날이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보죠. 근데 토요일 날은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주신 안식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토요일 날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꼭 학교를 가다가 언젠가 주 5일째 수입이 된 것 같아.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원래는 토요일 날 쉬는 게 성경적이에요.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 쉬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사실 교회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저들이 말씀을 받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로 이렇게 지켰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안식일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쉬는 것이 좋고, 주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사실은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돼서 신약 교회에는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도 쉬고 또 주일도 쉬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주일날을 안식일로 쉬면서 또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트래디션이 정해졌지만, 사실은 주일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결국 쉬지 못하잖아요. 이 목회자도 제일 바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제일 바쁘고, 주일날 우리 종교님들도 보면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서 그죠? 교회 일을 막 하다 보면 주일날 저녁이 되면 아마 어떤 날보다 제일 피곤한 날이 될 때가 많은데 주일날은 그렇게 쉬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좀 일하는 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주로 주일날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날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부분이 달라서 주일날은 이렇게, 토요일날은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똑같이 받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1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아몬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몬 왕은 너무나 잘못해가지고서 2년 만에 부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잘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2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23절,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21절부터 20절부터 볼까요? 아몬이 그 부친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였더니. 이 아몬 왕은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 아몬 왕의 재위는 끝나게 돼요.
정말 그 아몬 왕의 그 행적이 정말 여기 기록된 대로 우상을 섬겨서 경배했다. 그리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몬 왕만 참 굉장히 저 사람 죽기에 합당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며 그리고 신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우상은 사실은 요즘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별로 없지만, 현대에서 또 성경이 경계하는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은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지, 돈이 있어야 든든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부분씩 있다는 것을 참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 100%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늘 유지가 된다면, 사실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뭔가 든든해. 그래도 좀 통장에 이렇게 내가 좀 세이빙스가 좀 있어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든든하고 마음이 기쁘고, 좀 이런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리의 어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깨닫고, 사실 그런 부분적인 부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자꾸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 지기를 바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늘 분명한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죠. 근데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기 너무 정직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온전히 지금 뭐 사업이 좀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온전히 정직하게 하는 경우에 정말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적당히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디 세상에서 살겠어? 그죠?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타협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타협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경우에 정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많은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포기하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큰 유익이 눈앞에 보이는 경우에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거를 포기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지나가서 보면은 정말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 떳떳함이 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소금 장로라고 한 장로님이 11조를 참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열심히 했을 경우에 그 축복받은 걸 간증하며 다니시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11조를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생활이 이렇게 여유가 많지를 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버는 거 가지고서 다 써도 생활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너희의 소득의 11조를 바쳐라 그랬으니까 정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때는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장부를 써보는데 11조를 하고 도저히 페이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쓰기를 한번 포기한 적도 있어요. 장부를 쓰면은 도저히 11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수입의 11조를 먼저 바치고 나면 이상하게 그들은 살아가요. 참 그 계산적으로는 부족해야 되는데 11조를 한 때는 모자라지 않게 살아가요.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논리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가 참 힘들어요. 논리에 지배를 받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포기하고 11조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면 영락없이 모자라요. 계산으로 모자란 것처럼 영락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11조는 성경에 시험해보라 이런 말까지 하세요. 너희들은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11조는 내가 축복을 해주나 안 해주나 시험해보라 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까 이게 찬양했지만 trust and obey,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건데 그런 중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몬이라는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패역한 왕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우리도 아몬 왕과 뭐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몬함의 모습을 자꾸 버리고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근데 그런 삶을 산 분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이름이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는 아버지가 일찍 그렇게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8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 신하들이 죽이고 자기네들이 왕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족을 그대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살 되었지만은 그 아몬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8살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참 어렸으니까는 그 신하들이 정치를 이렇게 거의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는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린 마음이지만 우리 아버지를 저 사람들이 왜 죽였을까? 우리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잘못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 어려서부터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그 16살 때부터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달음이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이 온 이스라엘 유다의 온, 이게 남조 유다 때의 왕인데, 그때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서기전 한 64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남조 유다에 그저 곳곳에 세워졌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 그런 우상의 조각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막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제일 먼저 그것이 돈일 경우가 많고, 또 돈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아니면은 가족일 수 있어요. 의지하는 내 배우자일 경우가 있고, 또 자녀를 너무 의지해서 자녀가 우상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듣다가 참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참 설교를 재밌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남편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절대 의지할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남편이지만 절대 남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서 기억에 지금 남아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참 이렇게 실망이 되기가 쉬운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럴 대상이지, 우리가 이런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도 어느 정도 의지를 하게 되지만 신적인 존재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는 그런 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신적인 존재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내가 이게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어, 이러한 존재가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부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쫓아내는 역사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은 그동안 너무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섬겨야 될 성전은 섬기지 않고 우상들만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보수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쫓아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이, 우리들 삶이 정결함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 성경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서 너무나 버려져 있던, 너무나 무시되어져 있던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 성전 구석에 먼지에 가득 쌓여가지고 있는 스크롤, 그 당시에 이 성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들을 성결을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성전에서 성경이 발견되어지면서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요. 기록된 것을.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벌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처음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큰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20세에 그 성서를 발견하고 그 개혁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유다의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캄캄한 가운데의 빛이요, 우리들의 삶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캄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기 힘든 그러한 심령이 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혼돈함이 떠나가고 공허함이 떠나가요. 그리고 캄캄함이 떠나가면서 빛이 창조가 되고 하늘이 창조가 되고 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가득한 식물과 동물과 바다에는 물고기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질서가 있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2절에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보기에 정직한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나, 늘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떨까? 영어 미국에 그런 말 있죠. WWJD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 이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그거의 이니셜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것을 판단해 해야 될 때마다 우리들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의 시각으로 일을 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이러면은 높은 데서 보는, 여호와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정확한 판단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정확한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내가 숲속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거 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상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지키고 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깨닫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가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을 거세요. 그리고 그 판단한 것으로 그 다음에는 그 길로 쭉 가는 거, 깨달았어도 그렇게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깨달은 대로 가야만 내가 산다, 깨달은 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거룩한 성일,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아몬 왕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했던 그런 아몬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런 아몬 왕과 같은 삶의 자세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그 아들 요시아처럼 아버지의 잘못된 행적을 저가 깨달았을 때에 정말 요시아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가 판단을 내리며 갈 길을 발견하며, 그 다음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발견되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요시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선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 왕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신 이 요시아 왕의 얘기를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온 세상이 우상을 섬김으로 가득 차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어두움이 떠나가며 혼돈이 떠나가며
공허함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창조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성의를 준비하며 내일 또 주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잘못됨이 발견되어지며 버려지며 저희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내일도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병들어 아프고 병원에 계시며 투병하고 계신 병과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세군의 교단과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